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물의 규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직무 중에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의 교제 안에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끄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또한 화목을 이룬 성도와 성도끼리의 화목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나 또는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그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가? 세 가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로, 그리고 서원의 제사로, 또한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제사로 그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화목제사는 12절에서 15절까지, 서원 또는 단순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사람의 화목제사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감사제사로서의 화목제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제사의 화목제사는 네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했어요. 여기 감사제물은 여기 나오는 무교병 또 무교전병이 아닙니다. 이건 선물, 같이 가는 선물이고, 여기 보니까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했고, 14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화목제, 짐승의 제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사람의 죄가 해결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내 죄가 해결받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목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또한 그 희생 제물과 함께 몇 가지 종류의 떡을 드려야만 했는데, 그것은 무교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목을 한 것은 이것은 누룩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전병, 무교전병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룩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건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죄, 부패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누룩과 같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큰 교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람은 또한 누룩과 함께 만들어진 떡 무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에게 그것도 돌려서 먹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유교병이 또 나와요.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려 제사장이 먹도록 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전체의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거제로 드렸는데,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들어서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집례한 제사장에게 전부를 다 돌렸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배려하시는구나.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날마다 무교병만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람은 이것이 드려지는 날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하나라도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지켜야 할,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지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자리로 초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이끄느냐? 그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여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바로 화평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화목제로 드리는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제물은 이틀 안에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남은 모든 고기는 제3일에는 불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일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또 18절까지 나오는데 왜 사흘째 되면 먹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날까지 남겨두면 가증한 행위가 된다 했는데, 여러분,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이 말은 썩었다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할 그런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여러분, 부정한 것, 이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묵상할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뭐냐? 예배는 감사의 예배. 예배는 뭐냐? 소원을 품은 서원의 예배.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음의 자원함이 넘치는 예배. 그러니까 자원함이 예배예요. 자원함이 예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언제나 감사와 자원함이다. 감사와 자원함.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와 자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자원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중에 내 안에 자원함이 넘쳐나서 주를 자원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이 많고 자원함이 없고 늘 부득이함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 자원함의 예배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자원함을 늘 잃지 않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자원함이 넘쳐나는 그런 감사제, 하나님 서원제, 그런 화목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